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홍수의 심판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나무가 잘렸다고 나무 뿌리가 잘린 것은 아닙니다. 죄의 현상은 여전히 죄의 현상은 제거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당장에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황무지 같은 그 땅을 다시 한번 개간하고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고 노아와 가족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농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특별한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아왔던 노아는 오늘 본문에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어떤 사건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저희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의로웠던 노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간단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기에는 간단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잠이 들었냐면 자기의 모든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잠든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을 하면서 또 험담을 하면서 아버지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라는 이 두 형제가 들어와서 함과는 전혀 다른 대처 방법을 보이는데 옷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고 또 끝까지 보지 않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이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함에 대해서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대략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뽑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도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살아남은 유일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의 심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홍수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죄 안 지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다면 이제는 절대 노아는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가 노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의롭게 살았다고 그 사람 열애로 놓아놓지 않습니다.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 틈이 뭐였냐? 오늘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에게 어떤 틈이 생겼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절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표현은 단순해 보이지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포도주를 먹은 것도,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노아는 포도주 한 잔쯤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죄를 한꺼번에 지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죄, 덩어리가 크고 약한 죄는 다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 뭐냐면 이것쯤이야 하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아의 행동은 그야말로 별일 아닌 일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노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경험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든 환경이 평안을 되찾고 살만해지니까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때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그 노아의 실수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이 노아를 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요? 아무리 의롭고 은혜를 입고 성자처럼 살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아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이 세상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하고 존경해 보일지 몰라도,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경받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실수로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실망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실망이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얼마나 존경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 왜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스라엘 족보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의 다윗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뭐 돈 받고 일부러 판 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받고 뭔가를 받고 아내를 왕에게 빼앗깁니다. 왜 그렇게 되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살아나고 싶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만약에 그걸 경험한 아내라면 아브라함하고 못 살 것 같아요. 자기 살려고 아내인 나를 팔아버린 사람.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에요. 간음의 죄가 있고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풀무불에 지나가는 것 같은 연단을 받고 징계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깨끗하고 훌륭하게 잘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에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년이라는, 인생의 이 중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중년은 이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 제2의 사춘기가 옵니다. 청소년기에 겪는 사춘기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어떤 방황을 해도 결국 이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막아줄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나 중년이 돼서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때 방황과 이때 한 번의 실수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심각한 치명적인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내 아이들의, 자녀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의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아픔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실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노아도 결단을 했겠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의롭게 살리라 결단을 했겠지만 그 결단만 가지고 의롭게 살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면, 그 손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죄의 광물이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매 순간 느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늘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성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 김 목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 저는 얼마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저를 놓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늘 매일 기도해요. 오늘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노아도 인간이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심은 금물이다. 대홍수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온해졌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는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까지 하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까지 해주셨으니 노아가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때 노아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아마 노아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뭐 포도주 한 잔 정도야 어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한번 포도주를 입이 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금줄여 있던, 포도주에 금줄여 있던 이 노아의 육체가 한없이 포도주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시고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포도주가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왜 알몸이 되었을까요? 단지 포도주를 마시니까 몸에 열이 나서 옷을 벗었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자가 아니라 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를 처음 받아든 백성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뭘 연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서 이런 예가 많아요. 아비의 벌거벗음, 뭐 이런 벌거벗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성적인 부도덕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단순히 술 먹고 옷 벗고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술로 인해서 자신의 정신과 이성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죄로 연결되는데 성적인 죄와 연결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류 최초로 나온 술이, 이 술의 기록이 시작부터 부정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술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술이 뭐 술 자체가 악일 수도, 악이냐 선이냐 그 별로 무의미합니다. 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현상은 이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한 잔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한 잔으로 인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만큼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미투라는 이 현상 통해서도 직장에서도 이제 막 무조건 술을 권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마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술 먹고 저질러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가중 처벌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술을 못 먹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술을 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형량을 감량해 줍니다. 그러니까 술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술로 인한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술의 위험성을 자주 언급합니다. 술 취함은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드루만이라는 성경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과 노아가 포도주를 담궈서 술에 취해서 옷을 벗어서 죄에 빠진 이 사건을 평행으로 놓고 보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가나안의 모습을
그 다음에 이 노아에게서 찾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보시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함을 얘기할 때는 꼭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지역이죠? 가나안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했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그 제의와 이 술과 성적 타락을 평행선으로 놓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은 다 알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정말 이것만 아는 거예요. 성경 속에 먹지 말라는 말 말아요. 근데 그건 몰라. 이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 술 취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걸 성령에 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설명하려는 거지 술 취하지 말 정도로만 마셔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술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술은 점점 술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좋은 일 있으면 한 잔, 더우면 한 잔, 시원해도 한 잔, 추워서 한 잔, 날씨 좋으면 한 잔, 날씨 나쁘면 한 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술이 나중에는 술이 내 의지를 뺏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감정으로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를 자꾸 의지해요. 이 주를 의지하고 이 주님은 의지하는데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잠이 안 와서 한 잔, 더워서 한 잔.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하지. 왜 술로 잠을 청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술 먹는 문제로만 적용한다면 아마 술 드시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하고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영적인 방심이 불러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휴식이나 방학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이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엔 방학이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방학이 없어요.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방심하는 그 틈을 노려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늘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장해제해버리고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고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자기 먹잇감이다 생각하고 달려들 것이란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어떤 성도들을 보면 혼자 방학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긴장감을 다 내려놔요. 우리 지난주에 제자분이 방학했거든요. 그런데 방학과 동시에 영적인 긴장감을 다 내려놓는 분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365일 방학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심하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덥다고 신앙생활 못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못하시면 아유 더워서 그런 거죠. 어느 때 기도 못하시면 아유 날씨가 오늘 너무 추워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더워도 기도 못하고 추워도 기도 못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면 놀러 다녀야 되니까 기도 못하고 또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시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언제나 없습니다. 다 사실은 핑계죠. 혹시 이번 주간에 노아처럼 자기 자신을 믿었다가 실패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놓았다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노아의 실수를 보면 아들들이 보고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각각 다른 반응을 하는데 먼저 함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사실 22절 말씀만 봐서는 함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럼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고요.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이것만 봐서는. 근데 23절 보면 함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은 셈과 야벳의 반응이에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의 대처 방법이 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 즉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대요. 아버지의 수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덮어주고 나올 때도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함은 어떻게 행동했죠? 뭐가 대조가 되죠? 22절에 보면 동사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함의 행동에 대한 동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보았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영어에도 본다고 할 때 본다는 영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볼 수도 있고 흘낏 볼 수도 있고 뚫어지게 볼 수도 있고 쳐다볼 수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마음과 의도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 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아버지를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실수를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할 때는 굉장히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사실은 이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비방을 해요. 험담할 때 그냥 험담만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너무 드러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 드러나니까 굉장히 그 사람 위하는 척하면서 걱정해 주는 사람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험담을 해요.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그럼 모를까요? 알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마 함이 셈과 야벳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요. 얼마나 수치스럽냐? 우리 아버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함은 건수를 잡은 거예요. 아버지를 비방할, 험담할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함은 도대체 야벳과 셈은 그러지 않았는데 함은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앙심이 있을까요? 왜 아버지를 험담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아버지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식의 입장에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바로 함에게도 이러한 추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의 실수의 그 모습이 누구에게 먼저 있는 거냐면 함에게 있는 거예요. 함도 술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 안에 그런 것이 보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이 깨끗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적 부도덕을 막 나서가지고 오버해서 막 굉장히 강렬하게 비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도 그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들킬까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로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기질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기질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그것을 비방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기질이 내 아들에게 있다. 그러면 아들을 미워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난 이유 없이 내 아들이 밉다고. 이유가 없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싫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부분을 계속 숨겨놓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비방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 목사님 좀 너무 이야기가 비약된 거 아니냐, 뭐 이 이야기에서 굳이 뭐 그런 이야기까지 꺼집어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근거 없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셈과 야벳은 그냥 축복을 해요. 셈하고 야벳에게 축복을 하는데 함에게 저주를 할 때는 함에게 저주를 안 합니다. 누구에게 저주를 하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읽으실 때 보셨지만 가나안의 압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셈, 야벳은 그렇게 그들에게 직접 축복을 하는데 왜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죠?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이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1차 수신자인 출애굽한 성도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지금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가나안을 정복하러. 왜 가나안을 정복하죠? 간단해요. 가나안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그 땅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성적인 타락, 이것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마 이 가나안의 성적 타락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나안의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 아버지인 함에게서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성적인 부도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까? 왜 부모가 성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의 그 부도덕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함에게서 왔을 거예요. 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민감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이 부모에게 보이거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이 자녀에게 보일 때 그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강한 영성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셈과 야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죄를 봤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봤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드림으로써 조금이라도 아버지 때문에 시험받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으로 마음속에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이 왜 노아가 선지자냐면 이 나중에 예언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아버지가 죄의 실수를 범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말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나 함은 노아의 실수를 건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는데 노아가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실수로 사람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실수를 빌미로 하나님을 떠날 기회를 삼는다면 그 사람은 실수한 사람보다도 더 악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아버지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아버지를 여전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이 더 이상 셈과 야벳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인지 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되물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상처가 왔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미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싫어하고 그것으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이 아픔이 그대로 누구에게 되물림되냐 하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그거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 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의 행동과 그 모습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것들을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면 더 이상 여러분 안에서 그런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으로 왔던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덮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함의 가정에 이 부도덕한 상처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찾든지 온전한 교회를 내가 세우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 그 교회 온전치 못한 모습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요.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건수나 빌미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 건수나 빌미를 삼아서 핑계 삼아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사실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으면서 백화점에 물건 고르듯이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 내 취향에 맞는 것 고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이 일에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마치 교회를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내 취향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고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자체는 수치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면 복이 오지만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고 비난하면 저주가 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식에게 보복성 저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술 마시고 그렇게 한 거 노아가 잘못했으면서 그렇게 한 아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본 이 노아도 정말 안 된 인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원리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보복성 저주가 아니라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원리죠? 바로 누구든지 자기 부모의 허물을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 복을 받게 되지만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노아가 자기 기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하고 덮어주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내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흘러가서 내가 내 부모의 좋지 않은 부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분이 나를 통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욕하면서 배우는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이 허물과 상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부모의 허물, 자식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그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 악순환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실수로 넘어진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갔다면 아마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더 추악한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드러난 사람의 죄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깨끗해서 의로워서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깨끗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안에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처와 아픔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고 험담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정의의 칼로는 사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함의 모습입니까? 셈과 야벳의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함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은 이 지혜롭고 성숙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날에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쓴뿌리가 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의 치유의 광선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용서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워하고 하나님 형 무엇보다도 미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악한 영향력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하나님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내 안에 그 악한 영향력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